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입니다. 세 군데를 보는데 한 페이지씩만 넘기면 되니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18장 4절입니다. 자, 18장 4절 같이 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19장 8절 이제 한 장 넘기면 되겠죠. 사도행전 19장 8절 같이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나의 선교 300%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누려지면 이것이 기도로 연결되고, 기도가 나에게 누려지면 이것이 학업으로 연결되고, 학업이 산업으로 모든 업의 300%로 연결되면 이게 나의 전도로 그리고 나의 선교로 계속 연결되어서 올 것이다. 기말고사 다 쳤나요? 기말고사 아직 안 끝났다는 사람은 살짝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봅시다. 아직 그런 이상한 학교가 있지는 않겠지. 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기말만 시험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군대 가는 것도 시험 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편입 시험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도 해야 되고 많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조금 포기해야 된다.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놀기 위해서는 공부를 버려야 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놀기를 버려야 되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내가 영적인 시간을 줄이겠다 하면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좀 접고서라도 예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도 또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예요. 전부 하나야. 여러분은 예배하는데 이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현장 가서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데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게 가장 돈 버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전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의 스펙이 쌓이고 있는 시간이에요. 나는 지금 사람들은 내가 공부하는 줄 아는데, 사람들은 내가 알바 뛰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나는 전도 선교하고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것을 누리자는 겁니다. 이번 주 예비대학생 수련회 있었잖아요. 인생 전환점을 찾는 시간표 말씀 나왔습니다. 인생 전환점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냐? 대학생 때 또는 대학의 나이, 20대의 나이 때 정리해서 찾아내야 되겠는데,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복음으로 정복해라 라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어떻게? 12가지 사탄의 전략과 사탄이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옛것에서 빠져나와서 복음 누리는 집중으로 가라. 그러면 나에게 있었던 모든 어려움의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 발판으로 뒤집어지는 것이다. 복음이 나에게 과거를 살리는 치유의 열쇠가 되어서 나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되고, 나는 오늘 현재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 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여기 속에서 CBDIP로 나의 미래를 보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과거, 현재, 미래 정복 300%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보여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삶에 끌려다니지 말고 복음으로 삶을 정복해라.
아시겠어요? 스케줄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에게 있는 일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을 두고 내가 복음으로 정복해서 가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에 정복하면 하나님은 학업 300% 정복하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학업 정복 300%다. 어떻게 합니까? 많은 메시지 나왔으니까 자세한 건 확인하시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꼭 해야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했으면 이걸 두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학업 속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렘넌트는 이제 미래 산업 정복하도록 가야 되겠죠. 산업 정복 300%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컨셉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하지? 그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실제로 할 산업의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컨텐츠. 그리고 이것을 지속할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컨셉 컨텐츠 시스템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현장으로 100%, 필드 100%라고 했죠. 그리고 미래로 퓨처 시스템 100%라고 했죠. 이게 300%입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으로 정복하면 학업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학업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대학과 전공이 전부 300% 정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뒤집어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 인도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거기 있게 하신 이유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 학업을 300%로 정복했다? 그것이 산업 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셨던 얘기가 뭐냐?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정확한 워딩은요, 모든 것이 되어지게 만들어 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몇 명한테 제가 내년 임원 같이 하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년에 임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임원 누구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안 할 것 같은데요? 과연 할까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년 임원하는 것을, 대학부 임원하는 것을 일이나 부담으로, 절대로 프레셔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우리 대학부 안에서 일해야 되는 랩런트 있으면 절대 버든, 짐으로, 무거운 짐으로 느끼지 마세요. 그거 짐 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짐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랩런트들한테도 같이 하자 얘기했습니다. 놀자, 같이 놀자, 마음껏 놀아보자, 재밌는 걸 하자.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 속에서 나의 전도 찾아보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체가 다 해야 돼. 그래서 누구는 임원이니까 하고 누구는 아니니까 안 하고, 내년에 그래서 예배팀 없애자고 했습니다. 왜냐? 예배 팀원들만 헌금 바구니 돌리고 예배 팀원들만 칠판 닦고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다 해야 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좀 특이하게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을 뿐이야.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자기의 미션 가지고 하면서 그걸 성공시키는 거야. 제가 복음 깨닫고 누리니까 고등학생 때잖아요. 요즘은 고등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칠판 같은 거 닦고 뭐 휴지통, 쓰레기통 비우는 주번이 있었다니까. 혹시 여러분 있을 때는 어땠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당번이 있었어.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돌아가면서 해야 돼. 내가 당번하는 시간이 된 거야. 그래서 300%라는 말이 그때는 아직 안 나왔을 때인데 내가 칠판을 누구보다 깨끗하게 하겠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뭐 전자칠판 쓰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거 아예 없는 경우도 있잖아. 아예 뭐 그냥 자동으로 밀어버리더만. 학교마다 교실에서 칠판 닦는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칠판 닦는 당번을 했을 때 제가 전문성 있게 닦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집회 가면 유목사님 칠판 닦을 때 진짜 깨끗하게 닦더라고. 어떻게 하지?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쫙 한 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쭉 밀고 그 다음에 물로 한번 쫙 이렇게 해가지고 마를 때까지 기다리더라고. 근데 학교에선 마를 때까지 기다릴 시간 없으니까 물로 하는 걸 포기하고 대신에 칠판 지우개를 이제 학교 사무실에 가가지고, 행정실에 가가지고 6개를 새 걸로 받아왔어. 그래서 보통 2개 놔두는데 나 6개 썼잖아. 6도류야. 그래서 지우고 그 다음에 쫙 하고 그 다음에 3번째 돌리는 거야. 그러면 3개 남잖아. 그럼 3개를 빨리 가서 털어오고.
그래서 나는 하는 걸 성공시키겠다. 내게 주어진 것을 성공시키겠다. 내게 주어진 것을 작품으로 만들겠다. 왜? 난 전도자니까. 그게 제 자존심이었어요. 전도자가 맡았으면 변화되는구나 라는 걸 나는 보여줘야지. 이게 제 누림이었거든요. 일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맡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게 될 그 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칠판을 두고. 제가 칠판 할 때마다 밀리잖아요. 칠판 쓸 때마다 밀린다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눈을 뜨고 보면 어떻게 하면 칠판 안 밀리게 할 수 있지, 이런 것도 생각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부터 그거 하려고 애쓰란 얘기는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보자. 나름대로 내가 맡은 것을 두고 어떻게 하면 300% 할 것인가. 저는 이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걸 재밌게 해왔거든요. 내년에 주보를 어떻게 만들까.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혼자 다 하셨대. 유튜브 영상 어떻게 할까. 전도사님이 그거 다 하셨대. 나 진짜 이번 주에 알았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전도사님 지금까지 어떤 싸움을 해오셨던 겁니까.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이제 한 사람 다 나눠가지고 할까. 그래서 주보는 어떻게 만들까. 저는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도 제목 다 들어가도록 만들자, 주보에. 그래서 저는 그 일러 그래픽 이쪽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그런 쪽은 툴을 쓸 줄 모르고, 제가 할 줄 아는 건 아래 한글, 그 한글 이거 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냥 안 되면 내가 그걸로 텍스트만 있는 걸로 냈다 뽑아버리겠다. 근데 여기에 군대 간 사람 기도 제목 다 들어가도록, 그 다음에 해외에 가 있는 사람 기도 제목 다 들어가도록, 지방에 가 있는 사람 기도 제목 다 들어가도록, 그 다음에 기수별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서로 공유하도록, 그래서 보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서 각 사람이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반수를 하고 있는 사람, 재수를 하고 있는 사람 누구냐, 이거 가지고도 서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얘기하기 싫으면 놔두는데 기도해 달라고 하면 그게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원 씨가 이제 유학 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12월 말에 그 독일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이제 그 시험 치고 온다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같이 놓고 기도하는 거야. 입대는 언제 누가 하고 제대는 언제 누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보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주고 좀 더 세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피가 통해야 돼. 놀러 가는 것도 놀러 갔으면 놀러 간 사진을 보고 안 간 사람들이 킹받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 뮤지컬 보고 왔잖아요. 너무 좋았거든. 그러면은 뮤지컬 안 본 사람들이 땅을 치고 섭섭해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막 그 햄버거 먹는 것도, 이럴 때 어제 같으면 햄버거 먹는 것도 막 먹방 하듯이 사진 제대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도록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즐겁게 하고 놀면서 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일로 생각하고 부담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하기 싫어. 내년부터는 회장 뽑는 것도 투표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할 텐데요, 누가 나올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확실히 나온다. 걱정하지 마라. 왜냐, 일단 아무도 안 나오면은 자동 전년 임원 연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다 하는 본인이 추천을 하면 되잖아. 저는 누구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동건이를 추천합니다. 이러면 동건이가 가만히 있겠어? 동건이는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는 누구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끌고 들어가야지. 추천자가 안 나올 리가 없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누리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세요. 가장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세요. 가장 즐겁게 주시려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2026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이 길었습니다. 복음으로 내 인생을 정복하면, 내 삶의 근본을 정복하면 여기에서 나의 학업이 따라서 나오고 산업이 따라서 나온다. 요걸 가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응답을 경험해봐라. 그래서 되어지게 하는 응답. 여러분 이거 체험해 보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이거 해왔거든요. 내가 가는 곳에서 잘 된다 안 된다 이전에 모든 내가 맡은 일에서 되어지게 하는 것을
크든 작든 해봤어요. 저는 내가 했으니까 니네는 왜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되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여기서의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뭔가 그 좀 뭐 상투적인 말인데 주인 의식이랄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억지로 하네? 이러면 그게 주인 의식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공동의회 참여하셨어요? 저는 공동의회에 참여하면서 계속 타이핑 쳤어요. 나오는 숫자들을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교세가 얼마 정도 이렇게 감소했구나. 헌금은 얼마 정도 감소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감소 추세에 있었구나. 나도 이번 올해 헌금을 마음껏 많이 못했는데 내년에 그럼 헌금을 더 해야 되겠다. 저도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쭉 보니까 데이터가 나와.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서 어떻게 뛰어야 되겠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곧 교회고, 우리가 곧 교회 주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맡은 현장에서 교회를 위해서 실제 살리는 응답 받아야 되겠다. 교회 가서 화장실 가서 보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 화장실 앞에 그 손 씻고 나면은 손 닦는 휴지가 있는데 그 휴지가 쓰레기통에 정확하게 못 들어가 가지고 걸쳐 있어서 삐져 나왔거나 아니면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하잖아. 여러분 주워 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주웠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주웠으면 내가 말을 안 했겠지. 그래서 주워 봤거든. 그러면 좀 찝찝하잖아. 다시 씻으면 돼, 손을. 근데 그걸 별로 생각을 안 할 거야. 왜냐? 그건 청소하는 사람 일이지 라고 생각할 거야. 나는 안 했는데 뭐 라고 생각할 거야. 저는 그 왜 휴지통, 그 쓰레기통에 그 손 닦은 휴지 이게 넘쳤을 때 막 이렇게 이게 뚜껑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안 닫혀가지고 그럼 쑥쑥 밀어 넣는 걸 해봤습니다. 밀어 넣고 살살 손끝으로 밀어 넣으면 돼. 저도 더러운 거 싫어하거든요. 손에 뭐 묻히는 거 싫어해. 쓱 이렇게 밀면 사실 그거 부피 별로 안 되거든요. 들어가. 그러면 뚜껑이 이제 잘 닫혀 있어. 왜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이걸 배웠거든요. 제가 섬겼던 최종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50만 명인데 거기서 화장실 앞에 떨어진 쓰레기 치우는 사람, 휴지통에 집어넣는 사람은 조용기 목사님밖에 없다 얘들아 하면서 알려주시더라고. 아무도 자기를 그 현장의 주역이라고 생각을 안 한대. 그 주역 되는 것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그 현장이 세계복음화하는 현장이다라고 믿음이 딱 생기면요, 하나하나가 되게 달라질 거예요. 디테일한 데서부터요. 그걸 두고 내가 과거, 현재, 미래, 학업, 산업 300% 응답을 받은 사람은 되어지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응답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되어지게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요게 누려지니까 하는 게 안 어려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쉬운 건데 뭐. 별로 힘든 것도 아닌데 뭐.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영적인 힘 없으면 죽어도 안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복음 누린 기쁨이 나한테 있으면 되어진다니까. 그 되어지게 하는 응답을, 되어지도록 만드는 응답을 받아보면 이게 여러분에게 되게 경험이 돼요. 눈에 안 보이는데 굉장한 자산이 되어 있어. 에셋이 되어 있어. 여러분 바탕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평생 말하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나면 이게 여러분의 근거가 되고 자료가 되고 확신이 됩니다. 나는 어디 가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어딜 가도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어디를 가도 복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게 삶이 됩니다. 삶의 스타일이 돼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캐릭터가 돼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믿을만하지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야. 그 사람 얘기를 하면 맡겨도 돼. 그 사람한테는 진짜 맡겨도 돼. 그 사람 너무 잘됐다 이렇게 하게 돼. 근데 이름이 딱 나왔어. 이름이 나와가지고 누구에게 뭘 맡겨볼까? 그런 진짜요? 뭐 이런 반응이야. 진심이시죠? 뭐 이런 반응이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멀리 있는 랩넌트입니다. 멀리 있는 랩넌트인데 우리하고 상관없어. 멀리 있는 랩넌트인데 랩넌트 이름 나왔더니
안 될 건데 뭐 다 반응이 그래. 그래가지고 아니다, 괜찮다. 저는 뭐 우리는 다 변화되어 가는 중이니까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얘기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아니에요. 누구지 하면서 막 서로 쳐다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누구야 나는 아니죠 이러면서. 안 돼. 여러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캐릭터라니까, 그 사람의 스타일, 그 사람의 캐릭터 딱 생각했을 때 빡 떠오르는 게 있다고.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면 돼요. 절대 낙심할 게 아니야. 이거 하면 된다니까. 이러면 여러분의 스타일이 정립이 되고 캐릭터가 정립이 돼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딱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재밌는 사실인데 경제가 됩니다. 이 사람은 믿고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세상이 경제를 몰아간다니까. 그러니까 늘 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돈 나올 데 없나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에게는 돈이 안 갑니다. 돈이 그 사람에게 매력을 못 느껴. 세상이, 돈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매력을 못 느껴.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불신자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경제는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 냄새가 난다니까.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른다. 진짜 돈 버는데 너무 집착하네. 진짜 쪼잔하고 진짜 하는 그런 냄새가 있어. 어떤 사람은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여미새. 이래가지고 여자에 미쳤구나. 어디를 가든지 보이는 게 막 이래가지고 막 여자만 눈 굴리면서 찾아다녀. 반대도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들도 남자 다 찾아다니고. 냄새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야, 저 인간은 진짜 자리만 찾아다닌다. 자기 인정 안 해주면은 뭐 이렇게 서운해가지고 삐져가지고 절대 나오지도 않아. 이런 냄새가 나면 어떡해. 돈 쫓아다니는 냄새 되면 어떡해. 여러분은 예수의 냄새를 풍기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지나가는 길에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그죠? 렘넌트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 향기 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깨달을 수 없고 눈치챌 수도 없는데 그러나 자기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난다.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될 거 아니에요. 삶이 변화되고 현장 변화되는데 하나님이 거기 경제 몰아가신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그 모든 부분이 합쳐져서 어디로 가느냐? 237 5천 종족에 영향 주는 선교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돈 벌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돈 많이 벌면 세계복음 합니까? 아니에요. 메시지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판사 됐는데 월급 800만 원 받더라.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못합니다. 이러니까 많은 랩런트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월 800만 원도 세계복음 못하고 판사도 세계복음 못한다면 우리는 뭘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이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세계복음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인맥이 없어가지고 세계복음화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그 사람이 있으면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니까?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여호와의 능력이면 된다. 그 능력이 나타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진짜 선교 일어나는 겁니다. 왜 선교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전부 시야가 땅끝입니다. 세계입니다. 만민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렘넌트 때 그 마음을 제대로, 대학생 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에 세계를 담아라.
어느 정도 세계를 담아야 됩니까? 시대마다 증인들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전부 선교 담은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 붙잡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37장 쓰임받은 요셉이 가졌던 꿈이 뭐였습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 때문에 살아나게 되겠구나.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요, 어느 정도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제대로 가지고 있었냐? 시편 57편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늘 위 그리고 온 세계, 이것이 다윗의 시야였어요. 여러분의 월드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뷰가, 여러분의 관점이 세계 속에 있게 되기를, 세계를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비추게 하리라. 이사야 62장 10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구약시대 때도 응답받은 사람 다 이거였습니다. 지금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현장은,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은 일단 한 번도 그 종족의 언어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가 아주 굉장히 이제 내로우한 정의죠. 굉장히 좁게,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정의한 정의로 한 번도 그 종족의 언어로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고 메시지 자료가 들어간 적도 없고 선교사의 발걸음이 닿은 적도 없어. 그 경우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이제 100개 정도 남았다라고 합니다.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족. 그 다음 나머지는 뭐냐면은 복음이 그 종족에 전달된 적은 있는데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거의 대부분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 그걸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1%로 전 인구의 1%로 잡느냐, 3%로 잡느냐, 5%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 인구의 1%가 복음화율이 1% 미만이다라고 기준을 잡으면 한 7천, 8천 종족 된다고 합니다. 5%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한 3천 종족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3%, 복음화율 3% 미만으로 잡았을 때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5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 종족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천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미개발 국가, 정글에서 원시 상태로 사는 사람을 포함하지만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수요 오전 예배 때 사티아 목사님 메시지 주셨는데 저는 현장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인도의 수많은 종족들에게 복음 들어가요. 인도의 미전도 종족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정말 언어권이 많거든요. 인도 안에만 해도. 중국에도 있습니다. 또 옆에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큰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복음화율이 0.7%, 천주교 합해서 0.7%입니다. 개신교만 따지면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 고통 속에 있다. 너무 재난 속에 있다. 너무 재앙 속에 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너무 마음 아픈 게 많아요. 자, 이 부분 메시지 정리하려고 어젯밤에도 막 자료 찾고 했거든요. 지금도 수단에서 다르푸르에서 또 인종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나요? 수단은 아시죠? 수단 나라가 있는 건 아시죠? 다르푸르에서 인종학살이 2000년대, 2008년 이쯤에 있었습니다. 한 30만 명이 인종학살 당했습니다. 근데 세계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나라가 아니니까. 자기들끼리 전쟁하는데.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학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료 찾아보니까 아마 2살 아이들을 그냥 그렇게 죽였대요. 어린이들을 전부 강간하고 죽이고. 이 일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너무너무 잔인하고 끔찍하게. 여러분, 세계 역사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지구 역사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그리스 로마 역사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세요? 그리스 로마라고 하면 중세 사람들은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 되면서 야 그때 문화가 찬란했잖아 라고 하면서 그때로 돌아가자 이랬습니다. 과연 그랬습니까?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제가 여기서 다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그 잔인성, 그 흉포함 이런 부분들이요, 로마 시민권자들에 대해서는 괜찮아.
로마 시민권 밖에 있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원피스의 명대사 있잖아. 너희 이 나라에는 없다고 인권이 이래가지고 그랬거든. 원피스 따라 보는 사람은 아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나 봐. 그래서 이거 로쿠규가 한 대사거든. 이게 이 나라에는 없다고 인권이 이러면서 진짜 인권이 없어. 시민권 가지지 않은 사람들한테 노예로 끌고 와가지고 경기장에서 죽이고 하는 그 정도 문제가 아니고,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는 그 정도 문제가 아니고, 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세계관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우스가 바람 피고 여자 만나다가 헤라가 오니까 뭐 깜짝 놀라가지고 들켰다 이러면서 이제 소로 변하잖아. 그래서 소가 되어가지고 연애를 하거든. 그걸 경기장에서 사람 5만 명 모아놓고 재현하는 거야. 제우스 신 섬긴다고. 근데 신화의 내용이 그렇게 된다.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더 자세하게 이 거룩한 시간 그런 얘기 다 못해요. 19금 장면을 그것도 그렇게 잔인하게 하도록 만들었어.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야.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깔깔거리면서 보는 거야. 그게 로마 시대였어요. 그런 정도 잔인했어요. 왜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 섬기는 사람 죽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어느 식으로 섬겼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를 사람 죽여서, 아기를 죽여서 아기를 불태워서 제사 지냈다고. 그게 구약 시대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이었어요. 몰록의 별과 레판의 장막을 섬기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사람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건데 그거 계속 하고 앉았거든. 근데 전 세계가 그걸 하고 있었어. 중국 고대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문제 생기면 사람 죽이고, 사람 죽여서 제사 지내고. 저 멕시코의 아즈텍 여기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수만 명씩 죽여나갔다니까. 사람 죽여가지고 그 가죽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다니까. 제가 잔인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못한다니까요. 그게 언제 끝났냐? 그 종족 현장에 복음 들어가야 비로소 끝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가가지고 정복하니까 비로소 그 인신 공양 제사들이 끝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까지 우상 숭배에 현혹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거 따라하고 이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 이러니까 사사시대 14대 동안 계속 재앙 반복되고. 그거 빠져나오라고. 복음이 안 들어가면 너무너무 처참하게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복음 하나 없으니까 지금도 복음 없는 곳에서 인종학살 일어나고, 복음 없는 곳에서 전쟁 범죄 일어나고, 복음 없는 곳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당합니다. 바이킹들이 어떻게 했냐? 그 바이킹들이 그 꼬챙이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거기다 그렇게 던졌다니까. 집어 던지면서 놀았다니까. 조금도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했어. 사람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귀하다고 생각한 게 없었어.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바뀐 거야. 그리스 로마 그 운동이 언제 없어졌냐? 그 잔인한 경기들이 언제 없어졌냐? 기독교 국교되고 나서 없어졌어요. 멕시코의 그 짓이 언제 없어졌냐? 그 아즈텍의 그 짓이 언제 없어졌냐? 그나마 복음도 원색 복음도 아닌데 천주교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없앤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말 안 들으면 진짜 막 이렇게 어떻게 처벌하고 처형하고 해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인도에 1800년대까지 그랬어요. 지금도 곳곳에서 하고 있을지 몰라요. 남편 죽으면 아내는 불태워서 같이 죽였어요. 남편 죽으면 화장하는데 아내를 같이 불태워 죽이는 거야.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그 풍습을 언제 끊었냐? 영국이 식민 통치하면서 그래도 복음도 별로 없어도 기독교인 총독들이, 형식상 기독교인이니까 총독들이 이거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복음 안 들어가면 또 거기로 돌아갑니다. 복음 없는 세상은 또 거기로 돌아갑니다. 공산주의 하는 캄보디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몇백만을 학살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 치고 하는. 저 북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십만을 학살하고. 그래서 남쪽에, 우리 남한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폭동 일으킬 때 곳곳에서 사람 죽이고 학살하고 비참하게 했습니다. 복음 없는 현장 얘기를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면서 봐야 되는지를 더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보셨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마태복음 9장 35, 38절에 237 나라가 5천 종족이 지금 이 모양이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지 않았거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거든. 근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싹 잊어버렸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마귀 자녀 돼가지고 마귀 종로로 타는 데로 가가지고 마귀 시키는 대로 그 잔인하고 악한 것들을 가지고 전 현장에 그것을 쾌락이라고 여기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타락이라고 여기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마약으로, 지금도 음란으로, 지금도 여러 가지 범죄로 사람들을 실패시키는 그 짓을 하고 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보시고 통분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는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며 기진함이라 먹을 게 없어.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 물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영적으로 마실 물이 없어. 생명이 끊어져 버렸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들은 똑같이 계속 죽어갑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달하지 않으면 그 237 5천 종족에 있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가문에, 가정에, 개인에게 영적인 문제로 재앙으로, 재난으로, 저주로 계속 파고들어 사탄은 공격해서 완전 실패시킵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누가 살릴 것이냐? 그 현장을 향한 눈물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바울의 한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선교라는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선교라는 엄청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역을 찾아내라. 그게 뭐냐?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역을 찾고 주역을 세우는 운동,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렘넌트입니까? 예수 생명 얻어서 이 멸망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그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땅이 당하고 있는 그 재난과 재앙과 고난과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직접 그 몸으로 모든 재앙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지옥의 운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거 생각만 하면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뭘 더 바랄 게 있습니까? 뭘 더 요구할 게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어제 우리 뮤지컬 보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 1월 달에 또 한대. 가서 보자. 하는 사람, 그 이제 시간 있는 사람 같이 가서 다 봤으면 좋겠어. 전 별로 기대 안 하고 봤거든, 사실. 그래서 뭐 좋다 해가지고 흔들갑이겠지라고 생각했다니까. 근데 그래서 기대 하나도 안 하고 가가지고 막 시니컬하게 봤거든. 내가 원래 좀 그렇거든. 그래서 막 이렇게 왜 연극 감성이 있어.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이 오셨네요. 뭐 이러면 막 되게 막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그러면 원래 난 그렇거든. 이게 나는 좀 그래. 막 이렇게 몰입 그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정도는 없거든. 그래서 막 했는데 보면서 진짜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거야.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주셨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구나. 그 복음으로 나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 생명 얻은 자, 구원받은 자, 그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왜 남은 자게요? 재앙으로 휩쓸려 가야 되는데 다 휩쓸려 가서 다 멸망으로 갔는데 우리가 안 들어갔어. 안 쓸려가고 남았어. 구원받았으니까. 두 번째, 우리는 현장 들어가서 예수 능력 누리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남는 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제 어떻게 하느냐? 미래를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살릴, 모든 것 살릴, 모든 것 회복시킬
전도자로, 남을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다 살아나게 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살려낼 사람, 그래서 계속 살아남을 사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사명 다하기 전에 못 죽는다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봐줄게 이번에는. 아닙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에는 기회를 줘야지. 아닙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풍랑에서 죽을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명 가지고 이유 가진 남을 자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미래를 두고 지속할 사람입니다. 지속할 수 있도록 제자를 남기고 시스템을 남기고 작품을 남길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에 응답을 받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합한 단어 렘넌트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게 될 237 5천족 종족 현장에 이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일어날 때 세계복음화 문 열릴 거니까 바울이 이걸 알고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이거예요.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그 앞에서도 회당 계속 들어갔습니다. 회당이라는 단어 왜 나오느냐?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찾아내라. 그 중에서 선교의 열쇠, 선교의 키가 되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의 열쇠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누구냐? 다민족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TCK, 제3문화권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Third Culture Kids.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세계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다민족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라. 다문화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 언어, 여러 문화권을 다 동시에 파고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일이 다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일일이 언어 다 배울 수 없는데 이미 빌링규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TCK들, 이 팀들을 통해 가지고 현장 237 5천 정도 파고들어라. 그 중에 누가 있냐? 혼란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CCK, 크로스드 컬처 키드예요. 너무너무 자기에게 뭐가 정해져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정체성이 헷갈리는 겁니다. 나는 누구지? 여기 와서는 너 우리 편 아니잖아 욕먹고, 저기 가서는 너 우리 편 아니잖아 하고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교포들, 일본에서는 너 한국인이지 이래가지고 욕먹고, 한국 왔더니 너 일본 놈이잖아 욕먹고, 이렇게 자라온 거예요. 그런 현장들, 크로스 컬처 키드.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지? 많습니다. 근데 세계복음화 할 준비된 열쇠다. 그래서 치유하고 돕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NCK가 있습니다.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문화적인 혜택이 없는, 문화 자체가 없는 노 컬처 키즈입니다. 뭐냐? 완전 버려진 거예요. 완전 무너진 거예요. 버려지고 무너진 현장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결혼 이주자 통해 가지고 세워진 아이들이 농어촌 지역에는 진짜 뭐 거의 대부분이고 점점 더 많아지죠. 근데 엄마가 한국말 잘 안 돼. 아빠는 베트남 말이 잘 안 돼.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서로 대화가 없어. 근데 엄마 아빠 말하는 것을 보고 아기가 말을 배워야 되는데 말을 별로 안 하는 거야. 이러니까 말이 안 늘어. 언어가 안 돼. 언어가 안 되니까 지각 능력이 따라오질 않는 거야. 문해가 안 되는데, 문해력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 공부를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점점 낙오되는 거야. 점점 버려지는 거야. 이렇게 된 현장 국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러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후대들을 건져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선교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와 있는 TCK, CCK, NCK 살리고 237 5천 종족 파고 들어가서 TCK, CCK, NCK 살려서 그 중에서 렘넌트 또 찾아내고 세우고 남은 자 운동,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운동해서 어디로 가냐? 5천 종족 전체로, 237 전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서밋으로 가요? 이것을 가지고 강대국으로 파고 들어가요? 이유는 뭐냐? 237과 5천 종족에 있는 버려진 곳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보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연 보라고 서밋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밋이라는 것에 도취되어 가지고 우리의 성공으로 바벨탑 쌓아 올리자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죽어가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들어갈 영적 서밋이 일어나야 되겠다. 세계의 재앙을 품고 하나님 이들을 살리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실제 힘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서밋 일어나라.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한테 복음 들어온 게 그거였습니다. 저 미국에 있는 산업인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미국에 있는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대학 가가지고 대학에서 훈련받고 선교사로 간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팀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와가지고 한국을 바꿨습니다. 한편으로는 렘넌트 때 그 언약 잡고 언약의 하늘 가지고 기도하면서 일어나서 저 동방에 이름 없는 나라 코리아라는 나라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지만 완전 우상 숭배하면서 너무 죽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희망 없는 저 나라에 살리는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나는 보내는 선교사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밋으로 가서 산업인이 되고, 산업인이 되어서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한국에 건물을 짓고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 팀들이 세브란스 병원 아니에요. 세브란스라는 산업인이, 중직자가 헌금해가지고 세운 거예요. 하나하나 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야. YMCA 회관 이런 거 다 무디한테 메시지 들은 산업인들이 우리 결단해야겠다, 한국 살려야 되겠다, 저 조선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세웠어요. 지금은 복음 말고 전혀 다른 소리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실 겁니다. 선교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는 또 다음 스케줄이 있습니다. 많은 걸 해야 되니까 정리를 빨리 합시다.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이 현장을 파고들고 살려야 되겠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요, 그때 천사가 나와서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에게 전해져야 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방언, 언어권이라는 말이죠. 모든 백성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천사가 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을 전도자가 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것, 우리가 이래서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서 바울은 명백하게 밝혔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해야 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영원한 메시지다. 그게 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나와서 얘기해 줍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온 백성에게. 그 내용이 뭐죠? 보라,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 그 말은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 성취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분이시다.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전달하는 선교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이번 주간에 여러분 묵상하는 겁니다. 왜? 특히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캠프 누려라.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성탄 캠프를 누리는데 그냥 하지 말고 237 5천 종족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거 붙잡으세요.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에게 전달될 영원한 복음 메시지가 성탄 시간이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어둠을, 그 모든 재앙을, 그 모든 재난을 끝내실 그분이 마침내 오셨다.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소름 돋을 것 같아. 여러분 소름 돋았어요? 저는 소름 돋거든요. 누리세요. 이번 주간에 그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종강 예배 드리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도 없으면 혼자 하면 돼. 근데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겠어? 우리가 가지. 걱정하지 마. 지역의 중직자 아니면 동문 선배 있으면 부르세요. 우리 그러니까 팀들이 가가지고 후배들 만나도록 이렇게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리세요. 성탄 캠프 누리세요. 한 주간 성탄 찬송도 부르시고 여러분 속에서 이 기쁨이 가장 행복으로 넘쳐서 전부 300% 선교 작품이 되는 응답을 이번 주간에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복음이 나의 기도로 연결되고 나의 학업으로 연결되고 나의 산업으로 나의 전도로 나의 선교로 300% 연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백성은 모든 방언에 전달되어야 할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며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